그리고 so that he, 여기서는 he는 이제 his son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would be the firstborn among many brethren.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모든 자녀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물론 그보다도 더 하신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만 또 순서상으로 볼 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저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 아들인데 하나님 아들인데 이렇게 이건 아니고 firstborn among many brethren.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또 신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다르죠. 자, 30절 And these whom he predestined. 그래서 predestined라는 말이 일단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 정하신다는 뜻이. 그래서 이 교리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것은 있을 수 있어도 predestined라는 말 자체를 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에 사도 바울이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he also called. 그러니까 미리 정하신 것들을 정해놨으니까 알아서 돌아가겠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 직접적으로 때가 되면은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and these whom he called. 그리고 부르신 그 사람들에 대해서 he also justified. 불러놔놓고 내가 부르시는 네가 알아서 정당하게 잘 살아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기본이죠. 그 다음에 he also these whom he justified.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다음 의롭다 하심은 사실은 법적인 용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성자가 되느냐? No,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also 마지막에 숨을 거두는 순간에 glorified까지 이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sanctified를 말은 빠졌지만 성화의 과정을 겪는 가운데 사람마다 성화의 과정은 다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glorified에 가서는 다 똑같아요. 사실은 다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완전하게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것은 이제 아주 원래 original version인데요. 카피인데 The humble advice of the assembly of divines now by authority of parliament fitting at Westminster.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원조입니다. Concerning a confession of faith. 여기서 이제 쭉 이제 설명도 나오고 밑에 printed at London and printed at editing 흐릿하게 좀 그렇게 있죠.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카피인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잠시 설명한다면요. 제가 설교 중에도 곧잘 인용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야기를 한다면 다음 슬라이드 보면 역사입니다. 1643년 영국 의회가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소집을 했어요. 당시 공화국의 찰스 1세와 의회와의 내란, 청고등 혁명 중에 영국 교회가 공통으로 따를 수 있는 전례, 교리, 권징 등의 기준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느낀 차원에서 영국 의회가 소집하는 회의가 웨스트민스터 총회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성공의 교회인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 모였고 이 회의는 5년 동안에 지속됐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회의를 하면서 논쟁을 하면서 전례, 교리, 권징 등의 기준을 잡아나가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교회 총대들과 의원, 정치인들 등으로 구성된 학식 있고 거룩함에 분별력 있는 신학자들이 열심히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회의의 결과로 신앙 고백서가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불리는데요. 웨스트민스터 Confession of Faith라죠. 이 회의의 결과로 신앙 고백서뿐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또한 작성되었으며 이듬 해에 그러니까 처음에 회의를 시작했던부터 시작하면 5년 뒤죠. 1648년 영국 의회에서 웨스트민스터 Confession of Faith가 공식적으로 공인이 되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이죠. 국가적인 차원. 그러니까 엄청난 연구 끝에 탄생한 하나의 좋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하나의 샘플입니다. 상당히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서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 보게 되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새신자용 학습 세례 문답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33장까지 나오거든요. 1장부터 33장까지 1장은 성경에 관하여, 2장은 하나님과 성삼위일체에 관하여, 그리고 3장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나오다가 이제 33장에 최후의 심판에 관하여 이렇게 마지막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가장 좋은 본보기를 내가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보다도 더 좋은 본보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겠다. 한 번도 제가 말만 했지 보여주면서 한 적은 없는데 이 부분과 관련되는 부분만 집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장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관하여 하나님은 장차 될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대로 그리고 자유롭게 또 변동할 수 없게 영원부터 작정하셨다. 하나님이 자유롭게 모든 것을 작정하시는데 선택에 대한 것은 변동을 할 수 없게 작정을 했어요. 구원에 대한 한은 그냥 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어떤 구원에 대한 사람을 선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변경 불가. 우리 입장에서는 모르는 일이죠. 사실은 그렇게 작정을 하셨다는 것이고,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되시거나 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인 제공을 했지 않느냐, 하나님이 죄인이 되게 만들었지 않느냐,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피조물들의 의지가 침해당하지 않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가 아닌 사람을 로봇화 시키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나는 없어지고, 물론 뭐 찬송가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는 것이 사실은 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봇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2원인들의 자유와 우연성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 보기에 우연하다고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는 것이긴 한데, 그 모든 것들이 현상들이 다 제거되는 게 아니에요. 가고 있는데 저기서 차 사고 나는데 우리가 왜 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확립시키신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가 작정했다라고 성경에서 말을 해요. 하나님 당신께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이해하려고 이야기해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그렇지만 내가 100%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확실하게 피부가 느낄 정도로 이해하느냐,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작정의 교리도, 예정의 교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단 내가 믿어보자.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봅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기 위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비록 장차 어떤 조건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다 아시지만, 미리 아신다는 거죠. 미래의 일을 예견하셨기 때문에, 또는 어떤 조건으로 발생하실지를 예견하셨기 때문에 작정하신 건 아니다. 미리 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미리 봤기 때문에 내가 작정한 게 아니고, 작정이 먼저고 그다음 봤다는 거. 이렇게 순서를 그렇게 잡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 다음에 3번,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어떤 사람과 천사들은 영생을 얻도록 예정하시고, 사람과 천사들은 영생을 얻도록 예정한다는 것은 타락하지 않은 천사, 그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천사가 원래는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 있는데, 타락하지 않은 천사는 영생을 얻고, 또 사람도 타락을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천국 가는 것을 예정하시고, 그래서 predestined라는 말 여기 나오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천사들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선정하셨다. 여기서 foreordained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여기서 천사는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을 저버리고 교만죄에 빠진 타락한 천사는 곧 마귀라 하죠. 마귀. 마귀의 원래 원조는, 원래는 천사인데 타락해서
마귀가 된 거예요. 예,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한대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4번. 이들 천사들과 사람들에 대한 예정과 선정, 그러니까 predestination과 foreordination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불변적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아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내가 믿고 있으니까 내 자식도 구원받고 엄마 아빠도 구원받고 내 손자 손녀도 구원받고 자동으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가 선택받으시면 구원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개별적이고 그 다음에 불변적으로, 그 선택은 불변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중에 사탄의 자식이 되어서 이단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선택되지 못한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 끝을 봐야 돼요. 끝을 사실은. 예. 그래서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 볼 때는 선택은 어떻다? 불변적이라는 것. 예.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들의 숫자는 확실하고 확정되어 있으므로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없다. 영생을 얻는 생명책이 있고, 그죠? 보세요. 우리 성경에 보면 생명책은 한 권입니다. 그런데 또 책들이 있어요. 책들. 지역부에 들어가는 책들은 책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물론 영생을 얻을 자도 많습니다.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에 수십만 배에 해당하는 것이 책들입니다. 지역부에 들어가는 심판책, 영벌에 대한 책들이죠. 그 명단들이 증가하거나 감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정해진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하나님은 생명을 얻도록 예정된 사람들을 창세 전에 자신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목적과 비밀스러운 계획과 선하시고 기쁘신 뜻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순전히 거저주시는 자신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창세전이라는 것에서 포인트가 좀 제가 주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역사적으로 타락 후에 선택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누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를 했는데 그때부터 선택했다는 그 주장이 있는데 그것은 비성경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결정난 거예요. 명단이 끝난 거예요. 명단이. 그래서 여기 보면 자신의 선하고 기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His own will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신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간섭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걸 뒤바꿀 수는 없습니다. 순전히 거저주시는 자신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선택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봅니다. 하나님은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이나 선한 행위나 견인을 예견함 없이, 미리 보는 것 없이, 혹은 피조물 안에 있는 어떤 것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조건이나 원인으로 예견함이 없이, 미리 보는 것 없이 하나님은 선택하셨다. 쉽게 말하면 조 다니엘 목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할 것 같은 인격을 가졌을까 하는 그것을 미리 보는 것 없이, 그런 disregard,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어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찬양하기 위한 것이다. 궁극적인 목적은. 왜냐하면 이 구원을 얻는 조건이나 선택이 나에게 어떤 10%나 아니면 1%라도 있다면 인간이 내세울 게 있는데, 하나님은 제로를 만들어 있어요. 제로. 오직 100% 하나님의 은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천국 갔을 때도 찬양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조차도 단 1%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했기 때문에 천국 갔다는 생각을 아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without any foresight of faith, 믿음을 본다든지 or good works, 어떤 행동을 본다든지 or perseverance in either of them, 어떤 인내를 본다든지 or any other thing in the creature, 이 피조물 세계에서 어떤 조건을 보는 거 as conditions or causes moving him thereunto,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and all to the praise of his glorious grace,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고 그의 선택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만 선택하는 거예요. 100%.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것처럼 그의 영원하고 지극히 자유로운 자기의 뜻의 목적을 따라 거기에 이르게 하는 모든 수단들도 예정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해놨다. 그럼 누가 구원받을지 모르겠네. 전도도 필요 없잖아요. 뭐 성교도 필요 없고 전도도 필요 없고 가만히 있으면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을 거고 안 받을 사람은 안 받을 거고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엄격하게 말하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택된 자들은 아담 안에서 타락하였으나 이제 타락했잖아요. 우리가 아담, I have nothing to do with Adam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타락을 했고 우리가 같이 sinful nature가 있고 original sin에 의해서 우리가 depraved mind가 왔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함을 받게 되고 적당한 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믿도록 효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해놔놓고 하나님이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 감화를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마음이 다 열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외롭다 함을 받고 양자가 되고 성화가 되어지고 또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그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다. 이것은 오직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원리가 이렇게 설명이 된 거예요. 선택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구원을 받는 수단들도 활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수단에는 하나님의 성경인 말씀 또 사람을 통한 전도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우리 마음에 오셔서 마음을 오픈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구원을 얻는 수단들로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보게 되면 하나님은 택함 받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은 기뻐하시는 대로 자비를 베푸시든지 아니시든지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하시는 자기 뜻에 헤아려 알 수 없는 계획에 따라서 피조물에 대한 주권적 능력의 영광을 위하여 내버려 두셔서 어벤던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사실인데 이거는 사실이에요. 엄격한 의미에서 궁극적으로는 전도도 받는 대상이 있을 수 있고 교회도 참여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이 전도했는데 교회에 한 20년 나올 수도 있고 그러나 20년 다녔는데도 성령께서 마음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세례도 다 받았는데 안 믿는데 못 믿겠대. 이건 좀 극단적인 경우를 제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 때문에 수치와 진노를 당하도록 작정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여기서 기뻐하시는 대로라는 뜻은 하나님이 그렇게 잘못되는 것은 정말 깨춤을 추고 뭐 춤추고 기뻐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뜻으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뜻으로 버려줄 자를 확실하게 정해놓습니다. 정말 무서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게 성경이에요. It's not changeable. 그죠? 이는 그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송케 하기 위해서이다. 왜냐하면 그들도 유구공원이고 지옥불에 가서도 나도 할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보게 되면 지극히 신비한 예정의 교리는 특별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효율적인 부르심에 대한 확실성과 영원한 선택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유의하여 순종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효과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걸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깨달아졌다 이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죠. 믿음이 선물인 거예요. 내가 잘나서 캐낸 것이 아니고 뭐 연구를 많이 해갖고 내가 박사학위 받듯이 캐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한
확실성과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교만하지 못한 거예요. 교만하지 못하고 영원한 선택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 말씀에 계시는 것을 순종한다. 그렇게 되면 이 교리는, 선택의 교리는, 작정의 교리는 하나님께는 찬양과 경배와 존귀를 계속해서 올릴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이 되고, 그죠? 또 복음을 신실하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겸손과 부지런함과 풍성한 일을, 여기서 보면은 겸손뿐만 아니라 그 다음 글자가 부지런함이라 했잖아요. 누가 구원받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는지 어떻게 해야 돼? 아, 저 사람 보니까 내가 교회 될까 봐야 걸렸어. 왜 판단합니까? 아, 저 사람은 진짜 됐거나 교회 됐거나 당장 예수님을 믿을 것 같다고 전도를 하니까 마음이 닫혀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이 정말 적대적인 사람인데 전도를 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웬일이에요? 전도의 경험상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부지런하게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감옥시 떨어지게 기다리는 것은 비성경적인 신앙 태도입니다. 풍성한 위로를 준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적인 택하심에 의해서 내가 여기 앉아 있구나, 내가 예수를 믿고 있구나, 이야 정말 감사하구나, 나 같은 인간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너뛰어서 오늘 본문과 관계되는 것에 다 다룰 수는 없고 일부의 부분적으로만 이제 보고 마쳐야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0장 앞부분만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 주시기로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만을 자신이 정하시고 기뻐하신 때에, 그러니까 조다니엘이 기뻐하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타이밍에, 그죠? 죽기 바로 직전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강도처럼 일평생 그 사람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인간입니다. 죄만 짓고 살다가 마지막에 엄청난 죄를 져서 이제 십자가에 달릴 정도의 중죄를 짓고 못을 박혔어요. 둘 중에 하나는 나중에, 처음에는 둘 다 비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에 변화가 왔는지,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셨는지, 한쪽에서 계속해서 비난할 때 그 친구가 그만해라, 우리는 우리 죄값을 받지만 이분은 죄가 없다.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의 핵심을 한마디로 나타내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로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공로가 제로입니다. 예수님께 영혼을 부탁한 것밖에 없어요. 살려달라. 무슨 공로가 있어요? 예수님 나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따라다니는 모태신앙이니까 공로가 많겠니? 천만의 말씀. 구원을 받는 데는 제로입니다. 제로. 아무 자격이 없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정하시고 기뻐하신 때에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고 그들이 본성적으로 처해 있는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구원에 이르도록 효력 있게 부르시기를 기뻐하셨다.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실 때에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도 구원에 이르도록 밝혀주셨어.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 성령의 조명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하여튼 성령께서 밝혀주셔서 하나님에 관한 것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들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소서. 왜 의지가 새롭게 됩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한마디로 말하면 지정의를 가진 존재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정의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transformed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new creation이라고 했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 자신께서는 아이고 내 의지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거 없는데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성령의 의지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달라진 거예요. 옛날의 의지는 죽었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전능하신 성령으로 능력으로 그들의 선한 것을 결정하게 하시며 또한 효과적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신다.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draw to Jesus 이끌어 주시는 작업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가만 놔두지 않고, 가만 놔두면 지옥 박수는 되고 마귀 자식 되잖아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의 은혜에 의하여 자원하게 되었으므로 가장 자유롭게 나오는 것이다. 왜냐하면 로봇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어느 리타이어 하신 목사님께서 이제 자기가 목회를 끝나고 이제 후배 목사들하고 또 성도들에게 자기의 경험담을 이렇게 나누면서 어느 교회에 가서 있었던 인상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목회를 뉘우치는 이야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분이 어느 교회 가서 참 이제 설교를 한다고 봤어요. 이 대형교회, 한국에 대형교회가 많잖아요. 이 대형교회 갔는데 그 교회에 수백 명, 수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1부 예배를 보고 나가면 2부 예배 들어올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될 정도로 꽉 찹니다. 교회 파킹란 앞에 뜰이 꽉 차고 나가는 사람은 나간 대로 해야 되고 질서 있게 안 나가면 진짜 누가 깔려주고도 모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 땡볕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바글바글 밖에서 기다리는데요. 다음 예배 들어오려고. 그걸 보면서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예배 참석하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땡볕에 고생하면서 들어오려고 하느냐. 왜 그렇게 했어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고 싶었으면 그렇게까지 와가지고 줄을 서서 바글바글 하겠습니까? 예배 드리고 싶으니까. 네, 그런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자원하게 됐기 때문에 가장 자유롭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온다고 누가 돈 줍니까? 예? 여기 온다고 물론 우리가 음식을 하고 대접을 하지만 그죠? 여기 나온다고 시간당 페이 줍니까? 직원도 빼놔놓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영적인 예배가 자유롭고 기쁘기 때문에 자원하게 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본문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보게 되면 한 3가지 슬라이드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Justification, 칭의, 그 다음에 Sanctification, 성화, 그 다음에 Glorification, 영화, 이 3가지를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Justification이라는 것은 We have been saved from the penalty of sin, 법적인 용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구속에서 벗어났고 죄의 심판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절대로 지옥 못 가는 거예요. 지옥하고는 이제 상관없는 인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두 번째 이제 sanctification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이제 내 멋대로 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sanctification인데 we are being saved from the power of sin. 그러니까 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성령의 영향권으로 우리가 싸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그래서 sanctification 과정은 사람마다 좀 차이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피 터지는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glorification은 마지막에 오른쪽에 we will be saved from the presence of sin. 죄 자체가 아예 영향을 주지 못하는 단계가 됩니다. 뭡니까? 내 몸뚱아리 자체가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완전하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혼이 죽은, 내 과거가 죽은 것이 아니고, 과거에 내가 죽은 것이 아니고, 그죠? 옛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고, 실제 나의 피지컬 바디 자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 즉시로 일어나는 것이 glorification. 죄와 완전히 상관없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이제 왼쪽에 justification, 중간에 sanctification, 오른쪽에 glorification, 칭의, 성화, 영화 이렇습니다.
왼쪽에 이제 justification은 사실이고, 법적인 사실이고, 그리고 position, 위치적인 것이죠. 법적인 위치죠.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I am in Christ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확실하게 우리가 in Christ 됐지만 우리 싸움이 있습니다. sanctification, 성화는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present. 그 다음에 a process, 지금 현재 ongoing process입니다. 그 다음에 progressive, 계속적인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up and down, up and down을 겪어갑니다. 제가 왜 up이라고는 안 하고 up and down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down이 있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뭐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죽어버리면 뭐 그 과정도 없어지죠. 그렇지만 내가 오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up and down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I am being conformed to the image of Christ라고 말할 수 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부족하지만 불완전하지만 그 과정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glorification 가면은 future입니다. 완전한 future입니다. 현재가 포함되지 않고 과거도 포함되지 않고 future, 미래입니다. 그리고 약속이죠. 언약 속에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glorification은 지금 현재 저나 여러분들이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순간입니다. 왜? 우리가 안 죽었기 때문에. 안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permanent. glorification 단계 다음에 뭐 다른 단계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 영화에 이렇게 되고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고 I will be with Christ physically. 그죠?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삶만 남은 거예요. 이제 진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에요. 성화 단계까지는 고생이 아직 되고 있는데 glorification부터는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그 다음 단계도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도표는 누가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 만든 걸 제가 쓰는 걸 조금 지양해야 되겠지만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왼쪽에 보면 사람이 태어났어요. 제일 밑에. 그리고 dead in sin. 태어나자마자 이 사람은 죽었어요. 왜냐하면 아담의 죄가 전가됐기 때문에. 그리고 the Christian life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perfected in Christ는 죽어서 이제 완전한 영광에 이르게 되는데요. 오른쪽에 되면은 오른쪽은 time이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태어나가지고 point of conversion, justification. 예수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고 그 다음에 progressive growth 뭡니까? 성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 point of death, 죽는 순간에 glorification, 영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가장 경험하고 싶은 그 순간은 glorification이 돼야 돼요. 물론 이제 지금 그것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glorification을 사모하지 않으면 성화가 약해져요. 그래서 항상 끝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의 시야가 끝에 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요. 설교 제목과 마찬가지로 결론을 낸다면 영적 최고봉인 영화를 향해서 눈을 들라. 이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데요. 우리가 이미 보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넘었다고 생각이 되어서요.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보고 뭐 우리 자신을 보는 것도 그렇고 하루가 가면 계속해서 나이도 들어가고 우리도 죽음의 하루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의 위기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닙니다. 과언이 아니고 나의 마지막은 언제든지 예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또한 사실이에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 할 때에 지금 예수님께서 7년 대안나 시작했는가 보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7년 대안나 시작도 되기 전에 내가 지금 오늘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개인적 죽음은 항상 가능합니다. 항상. 예고 없어요. 그래서 나의 오늘의 삶의 목표는 성화와 전도, 이게 성교이지만 sanctification이죠.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피 터지게 죄와 싸우는 거,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이 성화와 전도하고 성교 많이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게 영혼들이 다 죽어가는데 내 혼자 천국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나의 궁극적 오늘 삶의 목표는 영화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나를 부르신다면 당장이라도 내가 유혹 다 벗고 천국 가겠습니다. 글로리피케이션 때문에, 너무 기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조건들과 물론 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뭐 생각하면 걸리는 거 많겠죠. 그러나 주님이 오늘 부르신다면 스탑!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영화를 체험할 수 있는 죽음이 나에게 온다면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내 영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오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오늘 본문 말씀을 더욱더 통해서 하게 됩니다. 나의 육신의 죽음이 어떻게 보면 목표예요. 그래서 나의 성도의 죽음, 성도의 죽음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 왜? 영화를 체험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내 영혼을 오늘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